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라이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칼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라이터도 좋고 칼도 좋지만 이 두 가지를 꼭 가져가고 싶습니다. 뭐냐면 바로 톱과 밧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바로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가져갈 겁니다. 하루 이틀만 버텨서 구조가 된다면 굳이 뗏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혹은 그 이상 그 무인도에 갇혀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할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밧줄과 톱입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무엇보다 밧줄로 그 나무들을 단단히 묶을 겁니다. 그 뗏목을 가지고 저는 망망대해가 두렵긴 하지만 그 뗏목을 타고서는 탈출을 시도하고 제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이거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뭘 고를까요? 밧줄을 고를 겁니다. 왜냐하면 뗏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밧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밧줄이 없으면 뗏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밧줄 없이 나무 껍데기를 잘 엮어가지고 밧줄을 대신해서 만들었다고 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뗏목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줄이 끊어지고 그 통나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면 저는 물에 빠지고 아마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무인도 탈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밧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평안에 매는 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얻어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 깨닫고 우리 물레동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런 직분이나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구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하나님께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이 중요해지고 더 앞설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내가 왔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세워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고와 같이 살았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쟁 직후, 한국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참 쉽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한국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가난한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 요즘 사람, 기억나시면 옛날 사람. 저는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다큐 영상이나 제 부모님과 저희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참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땅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산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없이 민둥산으로 다 변해버렸고 허허 벌판에는 판자로 지은 허름한 집들만이 빼곡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지나갈 때마다 한다는 이야기는 Give me 초콜릿, $1 이렇게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쳐다보세요.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미군을 나눠주는 보급용, 또 때로는 미군이 나눠주는 보급용 분유를 받고자 따라다닌 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군이 주는 분유를 받으려고 군집차를 쫓아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 동네의 변화상을 이야기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기 고가도로 있는 쪽으로 다 판자촌이었고 저쪽 강둑으로 다 판자촌이었다고. 심지어 그 판자촌의 신방을 가기 위해서 그 강둑을 점프해가지고 멋있게 점프해가지고 신방을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들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기 위해서 고아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심지어 미국으로 입양 보내서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그 부모님들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찾아간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미국에 이러한 선교사가 있는가 가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들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지금 고아와 같은 이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굶주리고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찾아간 것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먼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또 새로운 부모님까지 만나게 해주어서 새 삶을 살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폐허 속에서 고아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나니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의가 자꾸 드러나고 내 생각이 자꾸 주장이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할 자격도, 그러한 공로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고 고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내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부르신 이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이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에 목적을 두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이의 목적과 뜻에 합당해야 한다.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저기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운동선수에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몸의 지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바로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하고 운동선수는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해야 하고 몸의 지체는 온 몸을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알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전도나 봉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을 때 어떠한 헌신과 봉사와 또 우리에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교회가 부흥되게 하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한 것도 좋아하시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부모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을 빌려고 한다면 보통 내 자녀가 의가 좋기를 바라실 겁니다. 바로 형제가 싸우지 않고 의가 좋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자녀 둘이 있는데요. 제 마음에도 자녀가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다 좋지만 그 둘을 모아놓고 보았을 때에 이 아이 둘이 서로 의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형제가 싸우지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양보했으면,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참아주었으면, 서로가 서로의 실수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품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형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저희 형이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근사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총과 똑같이 생긴 총이었습니다. 너무 그 총이 만져보고도 싶고 쏴보기도 쉽고 정말 멋있게 차보고도 싶고, 그런데 형이 양보해 주었을까요? 아니죠. 형도 그 총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총을 또 멋있게 꾸미고 그 총으로 관역을 맞춰서 또 맞춰보기도 하고, 그렇게 옆에서 저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총 한번 쏴보자고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총이 잘못 나가는 바람에 그 총알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맞았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형이 쐈다라고 부풀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총을 뺏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망치로 부수셨습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지요. 그 총이 뭐라고? 하루가 지나서 형이 학교에서 늦게 올 텐데 그 사이에 내가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데 그거 잠깐을 참지 못해서 그 총을 갖고 놀고 있는 형이 부러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그 총을 부셨을까요? 다 이해하시죠?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겠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다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것으로 분쟁하고 나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내 주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며 함께 자라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힘이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용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 자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 부모를 둔 형제 자매는 가족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지울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를 통해 피로써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모든 성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의 매눈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내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매눈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평안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평안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평안하게 되었고 이 평안이 우리를 모두 하나 되게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혈통으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인백색이라는 말처럼 100사람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연합이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온유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고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오래 참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옵니다. 사랑을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 안에서 연합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미 예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나도 모르게 오래 참아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용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키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훈련도 좋고 결단도 좋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언제 다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들이 불쑥불쑥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들로 온유해지고 오래 참아지고 겸손해지고 서로 용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인간적인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순종하는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묘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뗏목은 나무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밧줄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뗏목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목재도 밧줄로 묶어야 하고 비로소 밧줄로 하나가 될 때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밧줄이 끊어지면 나무들은 모두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뗏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나무 조각, 쓰레기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러나 밧줄이 든든하게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폭풍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바다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리운 본향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끈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줄이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폭풍과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의 메인 줄로 단단히 서로 결속되어 있다면 아무리 큰 바다, 망망대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 우리는 본향을 향해 은혜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향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영광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